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야, 참 좋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어디 휴가를 가서, 또 가을에는 단풍잎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정말로 야, 참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자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를 느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느끼라고 그런 숙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꽃봉오리 속이나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어쩌면 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꽃을 보고 야,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좋을까요? 꽃이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좋죠. 근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세계 천연계를 보면서 꽃이 이따위야 이러면서 세차해 놨는데 꽃잎이 차 위에 떨어져서 차만 더러워졌잖아 만약에 이런다면 꽃이 불행할까요? 우리가 불행할까요? 예, 우리가 불행해요. 그래서 정누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 향기를 풍기는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꼭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야, 정말로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반응하신 분은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교만한 분들은 잘 안 돼요. 겸손하고 가난한 분들이 잘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겁니다. 이미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응하신 분은 그의 마음에 잠시라도 천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갈 곳이 궁극적인 천국이라면 현세적인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가도 정말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마음을 많이 묵상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참 끝도 없이 막막한 날이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의 40년의 하루하루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끝도 없는 막연한 날이었음이 틀림없어요. 끝을 알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이었기에 그들의 하루와 한 달과 한 해의 삶은 기대 찾다가도 낙심하고 가난을 꿈꾸었다가도 포기하는 흔들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 어릴 때 정말로 저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듣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꿈꾸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꿈도 꾸고요. 초등학교만 제 고향인 충청도 부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더 큰 곳으로 가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숙사가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뭐 그 당시에는 유학 간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살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지방에서 온 선배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연탄을 이렇게 가하는 연탄 난로가 있었는데 이 제일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일 어린 제가 연탄불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때때로 연탄불을 꺼먹었다고 선배들한테 혼나고 뭐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자 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처럼 저의 인생을 반추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대에 찼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픈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고민 속에서 때때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만나에 질려서 원망도 하고 목이 말라서 불평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고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그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서 때때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며 축적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지난번에 제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모세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제 46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다. 이 걱정은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지난 40년의 광야길을 잊지 마십시오. 불뱀 전갈 극심한 건조의 땅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40년 동안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렇게 모세는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호소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라고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그곳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나라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외출을 하실 때마다 거울을 보고 오셨죠. 평소와는 다르게 옷도 구별하여 입고 머리도 잘 만지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곱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갑니다. 그렇게 구별된 마음과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십니다. 한 번은 제가 거울을 보는데 그날따라 참 멋있게 보여요. 제 눈도 더 커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더 근사하게 보이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거울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얼굴에 화장한 것처럼 이 내 거짓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깨끗해야 그게 거울이지요. 거울이 우리를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면 그거는 거울이 아니죠. 신명기 9장이 아주 먼지 없이 아주 깨끗한 거울을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 없이 깨끗한 거울을 세워두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솔직하게 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죄악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목에 기부싼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아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얼마나 죄악된 흑역사를 살았는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먼지 하나 없는 거울처럼 과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21절까지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22절에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23절에 가네스 바네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는 목에 기브스를 한 죄악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로 먼지 하나 없는 거울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왜 모세는 과거의 아픈 추억을 회상시킬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거울이 요즘 스마트폰 앱에 저희 아내도 보니까 일반 카메라 폰으로는 사진 안 찍어요. 어떤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거로만 사진을 찍는데, 이상하게 그거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저처럼 피부가 안 좋은 사람도 피부가 깨끗하게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학교 1, 2학년 때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피부가 많이 망가졌는데, 근데 그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아주 피부가 깨끗하게 나와요. 저희 아내는 일반 보통 스마트폰에 있는 원래 카메라로 사진 안 찍고 그 앱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0년 이상은 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예쁜 모습만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걸 아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거의 아픈 추억을 그대로 회상시키실까? 예쁘게 나오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과거의 아픈 추억을 회상시킬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신명기 9장에 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그대로 보였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이런 짧은 문장을 보았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됩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된다고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꽃이 떨어져야 씨앗인 생명이 태어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랑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막 찍은 다음에 어떤 사진은 지우고 어떤 사진은 저한테 여보 이 사진 잘 나왔지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사진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남자들이 다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기분을 맞춰줍니다. 그래 잘 나왔어. 근데 어떤 사진들은 이렇게 지우길래 왜 그 사진은 지워? 근데 그 지운 사진도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사진인데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지웠어? 그랬더니 사진을 꼭 저희 집사람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확대해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못생기게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못 나온 거고, 자기가 이쁘게 나왔으면 그 사진은 이쁘게 잘 나온 거니까 어떤 의미 있는 장소 이런 건 별로 구분치 않고, 자기가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고 자기가 못 나온 건 못 나왔으니까 그냥 지워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멋진 모습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그냥 아주 뿌옇게 만들어주는 그 카메라 앱이나 먼지 뿌옇게 쌓인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된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다. 꽃은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떨어져야 합니다. 자존심의 꽃이 꺾여야만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떨어진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니까 왜 모세가 가나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적나라한 흑역사를 보였는지 알겠어요. 아, 이거였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구나.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요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에 비추어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그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성숙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가 너 이놈의 자식 한번 내 모습을 봐라, 마치 정말로 화난 그런 모습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훈계를 하는 것은 상처만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곳은 열매 맺는 옥토가 되는 곳이었어요.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옥토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깨끗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했어요. 신명기 9장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중보기도가 하늘 지성소에서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같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를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한 주간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시 내가 죄악의 자존심에 꽂히 있거든 그 말씀 앞에서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주간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맺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